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룰 말씀은 교회의 속성이라는 건데요. 이제 교회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람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DNA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유전인자가 있죠. DNA라고 있는데 그게 모든 동물들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DNA, 유전자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냐, 원숭이냐, 뭐 혹은 침팬지냐, 고릴라냐,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 DNA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같은 혈통이냐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 DNA 유전자 분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것처럼 교회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나타나려면 그 본질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요 또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몰라. 그리고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을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속성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제 이 교회의 속성을 규정지은 것은 언제냐? 여기 주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속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신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신조의 내용이 뭐냐?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의,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one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각자 다른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one body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소개되어지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그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 누구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WCC 이렇게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 그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 그 운동도 하고, 그것 때문에요, 교회들이 또 시끄러운 교회도 있고, 또 우리 통합측교회, 감리교 거기에 속해 있는 또 교회의 또 교인들이 유튜브 같은 거 이상한 거 보고 말이죠,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그런 이상한 교인이 없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왜 이런 내용을 성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유튜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제 좀 뒤에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 똑같은 장로교 내에서도 우리 통합, 뭐 합동, 뭐 막 교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WCC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통합 측, 우리 교단이 통합 측인데, 통합 측이 WCC에 속했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랑 이단, 우리가 이단이면 우리랑 교류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 우리랑 교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구원파
우리랑 교류해요, 안 해요? 교류하면 안 되죠. 이단이라고 말해놓고. 근데 연합은 해요, 안 해요? 연합활동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든지 실컷.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나쁜 표현이지만 다른 교단에서,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교인 뺏어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통합직교회 교인들, 감리교 교인들,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교인들 자꾸 그런 거 들쑤셔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거 배우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이단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기존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WCC에 대해서는 WCC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교회, 전 세계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세계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WCC의 제 헌장 1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교파가,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심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속성, 본질, 그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눠놓은 것, 이게 더 문제죠.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죠. 생각에 또 차이가 있죠.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죠. 그거를 다 우리가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정신이 뭐냐? 그럼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형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게 더 성경에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정확한가? 그거를 얼마든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집안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도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행동하는 게 다른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의 몸으로서 같이 얘기해 보자.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 WCC에서 옛날에 이화여대 교수가 거기서 모인 자리에서 굿을 했다는 거예요. 굿. 여러분, 그게 제일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굿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WCC에서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예배라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라고 그것을 배제한. 근데 그 뒷얘기는 안 해. 그것만 했다는 얘기만 해. 어쨌든 그래서 잘못 알면요, 우리가 자꾸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성경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속이 좁아져요. 속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이 좁아지면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 교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도 지역에서도 작게는 연합운동을 하잖아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운동 하잖아요.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또 협력하고 있는 부산 성시화 운동,
그것도 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한 형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말씀에 의해서 잘 살피지 않으면 잘못된 말에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하나의 교회다. 교단과 교파와 지역을 불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떠냐?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은 뭐예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하고 같이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이건 종족이죠. 민족이 다르고 종이나 자유인, 이거는 그 당시 신분이죠.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어졌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교회, 그 교회와 연합, 함께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속성은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면요, 혼동이 되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교회 맞아요? 예, 여기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잘하는 분은 잘 배워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사실은 깊이 뜯어보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거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두 번째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톨릭이죠. 천주교, 우리 있는 천주교라고 말하지만 정식 명칭은 로만 카톨릭 처치잖아요.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분리돼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개혁교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죠. 근데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모토,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게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럼 개혁되어야 된다는 게 요즘 말하는 것처럼 맨날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롭게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계속 보존,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개혁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성경이죠. 성경대로 교회는 계속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이제 물리학에서도 많이 여러분 얘기된 것처럼,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질서해지는 것이 그 역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리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치밀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썩든지 부패되든지 그 다음에 변질되든지 무질서 쪽으로, 모든 구조가 무질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꾸 교회도 변질되어져 가요. 그럼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교회가 변질되어지는 걸 방지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나온 겁니까? 가톨릭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데 점점 변질돼 갔잖아요. 근데 점점 변질돼 가는 게 말씀으로 자꾸 개혁되어지고 고쳐지고 자꾸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말씀으로도 멀어져 가는데 이게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바꿔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게 우리 개혁교회고 개신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고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 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거룩한 교회로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룩을 향해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도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계속 교회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입각해서 그 거룩함을, 교회의 지금 속성, 본질을 잘 유지해 가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도서 3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말을 들으면,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오면 함께 하는 거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더 아주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들이지도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고. 그 인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만큼 초대교회는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였어요? 초대교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 교인이 9%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일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3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로마를 다 기독교화하는 힘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당연히 교인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당연히 적었죠.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일화 아시죠? 김구 선생이 기독교를 알고 개종을 했어요. 옛날에 이 김구 선생은요, 동학 아시죠? 동학에도 가담하고 뭐 이렇게 민족 종교 같은 것도 또 가담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나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 김구 선생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냐? 우리나라에 경찰서를 100개 세우느니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임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인정해주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워풀했었고 힘이 있었죠. 적었지만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닌다 그러면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교인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 학폭 가해자였던 여자가 교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였던 사람이 찾아오니까 나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래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는 인정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니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왕이 될 수 있어요. 바벨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편성입니다. 유니버설인데 영어로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 교회는 정식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만 캐톨릭 처치죠.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영어로 유니버설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면 로마의 보편적 교회라고. 근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그대로 캐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 발음이 캐톨릭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글로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네, 옛날에는 캐톨릭, 카톨릭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씁니까? 가톨릭 이렇게 써요. 가톨릭. 네, 왜 가톨릭으로 쓰는지 아시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왜 가톨릭으로 쓴다고요? 네, 국어 사전에 제일 먼저 나오려고. 그건 실제예요. 네. 그래서 가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국어 사전에. 그래서 국어 사전에 제일 먼저 나오려고 말도 되지 않는 발음으로 가톨릭이라는 발음을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카톨릭이 얼마나 정치적인지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톨릭이라고 발음 안 씁니다. 정확한 발음은 캐톨릭이고 카톨릭인데 왜 가톨릭이라고 써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카톨릭이 유니버설하고 똑같은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남녀노소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사람 피부 색깔, 성별, 지역,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전혀 차별이 없는 것,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녀노소 전혀 차별이 없이 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지 잘한 교회인지, 미국 역사 속에서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정신으로 보면 그 교회는 맞는 교회예요, 틀린 교회예요? 틀린 교회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교회의 DNA가 뭔지 모르니까 피부 색깔로 교회를 갈라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서울 수도권 가잖아요. 호남 사람들 모이는 교회가 있고 영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동호회처럼 교회를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지역 향후회처럼 교회를 만들어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교회의 본질과 어긋난 가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냐. 저도 목사지만 잘난 척 하려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호남 목사님이라 부교육자들이 다 호남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저는 뭐 동양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고 뭐 괜찮죠. 그러나 싹 다 동양 사람으로 한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배운 목사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와,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어른, 이 구별을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이런 거, 배운 자와 안 배운 자, 이런 차별이 없는 게 교회라. 그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누구든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래서 여기서 조금 어긋나면요, 잘못되기 쉬워요. 요즘 교회가 뭘 열심히 반대하고 있죠? 정치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동성애 열심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분은 아니, 교회가 보편적 교회인데 왜 동성애자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동성애를 반대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아주 미묘한 말 하나에 이게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또 잘못 알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동성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미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판단돼 있어요. 어떤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왜냐하면 과거 한 10여 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적으로 동성애 유전이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막 발견됐다라고 그 동성애자들이 그거 가지고 맨날 떠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유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미 밝혀졌어요. 근데 그 동성애자들은 그런 거는 인용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나고 있어요. 유전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하면,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회는 받아들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잘 기억. 동성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 뭐냐?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교회에서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차별한다 그러고 혐오를 부추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겉으로 교회는 열심히 그 동성애 반대하고,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이 이게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뭐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몰랐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 그러니까 웬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1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연구해 본 결과로는 가정의 정서적인 문제, 부모님의 정서적인 문제,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그 이성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바로 동성애 문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가 동성애자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그게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배격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막을 길은 없어요. 왜? 보편적 교회니까. 우리가 다른,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교인들도 다 더러운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가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동호회처럼 그냥 어느 지역 향후회처럼 그렇게 모이는 교회? No. 어떤 교회는요, 그렇진 않겠지만 죄송하지만 법조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은 맨날 법싸움 할지도 몰라. 또 의사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교수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보세요.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교회 있다 그랬죠. 젊은이들만 많이 모여. 90%가 젊은이야. 저는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속성이고 본질. 그래서 왜 그러죠?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 갔더니 좀 나이 먹은 사람이 갔더니 낯설어. 그건 나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교회 가면은 내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갔더니 그냥 다 젊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좀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는 갔더니 다 60대 70대만 있어요. 젊은 사람이 가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했더니 진짜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요 다 교인이 한 150명 되는데 150명 중에 99%가 60대 이상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인이 150명인데 교회 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까지 교회 학교가 없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는 다
어르신들만 있네. 그리고 간대. 얼마나 그거 비참한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어르신부터 애들까지 다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과 이 속성대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자,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번에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첫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대표성을 띤 베드로.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 고백,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뭘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사도적 교회로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전승을 받아서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사도적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절대로 이 사도신경을 안 해요. 이단들을 가보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고 있는 교회는 한 번은 우리가 따르게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예배 때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의 특징은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어야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해야지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저 사도 아닌데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저렇게 말하고 다닌다, 그런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사도 그러면 뭐예요? 같이 예수님과 다녔고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같이 목격한 그런 사람이 사도들이었는데, 제자들. 근데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을 하느냐?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치고 믿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바울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신앙적인 고백이
똑같은 기초 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그 사도들도 이같이 똑같이 전파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똑같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적 전승, 사도적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죠. 이거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첫사랑을 버린 것만, 나쁜 것만 기억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어떤 칭찬을 하셨느냐? 사도가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서 그들을 교회에서 처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칭 사도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자칭 사도라고 한 사람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사도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거짓 사도, 거짓 교회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좁아지거나 변질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늘 참된 교회로서, 또 우리 광진교회가, 광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는데, 우리 광진교회가 오늘 이 교회의 DNA, 본질, 속성 그대로 하나를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사도적 그 전통 속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도적 교회로서 정말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잘 유지하면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이면서 교회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아버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른 아버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신앙 고백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